우리 민수기 3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곧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 민수기서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의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경계를,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또 가나안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리더들을 세워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명령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과 모든 산당을 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가나안과의 전쟁은 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출정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각 지파에게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레위 지파가 왜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기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는지, 소위 말해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딥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피해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죠. 세겜의 족장 아들이 딥나를 범하자 딥나의 남자 형제들이 세겜 족속들을 피로 진멸합니다. 모두 죽여버려요.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을 다 죽이죠. 이때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 예고대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온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가 마련해준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실현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레위지파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기의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레위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밖에 설명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묻는 역할과 가나안 문화, 정말 이방의 신에 물들어 있는 그 가나안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문화를 전파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도리어
복으로 거룩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게 되는 48개의 성읍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세요.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이란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보복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이에요. 6성읍 중에 셋은 요단 동편에 있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어디서든 빨리 당도할 수 있도록 전역에 고루 퍼져 있었고, 그 혜택을 받은 자의 범위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자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누구든지 가까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피성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주요 도시에 퍼져 있는 대사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게 되죠?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곤란한 상황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게 되죠. 그 대사관은 주요 도시에, 큰 도시에 자리하게 됩니다. 도피성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 억울한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까지 모든 지파의 땅의 분배를 정해 주십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그들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성읍, 그리고 이 도피성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땅을 허락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먼저 저주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흔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도리어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봉사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그들의 정말 놀라운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들을 품에 안으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그 역사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레위 지파와 함께 진행시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는 감사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주가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죄에 쓴 열매를 맛보더라도 결국은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죄의 흔적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도리어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통해 철저히 나를 회개하지만 그 죄가 나를 영영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도피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십니다. 이 도피성의 중요한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지금 모였는데요, 이 기쁨의 교회, 이 예배당만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 내가 예배하는 그곳, 내가 주님을 찾는 그곳이 도피성이요, 바로 예배의 처소요, 교회요, 주님의 임재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행위를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미움과 원한을 품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사용한 것이 고의성의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보다 우리의 동기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주님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한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이 아침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하지만 다른 사람이 악하기에, 또는 나는 선하다고 했는데 죄악된 우리의 현실이 누구나에게 선한 일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잠시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악을 범했던 레위 지파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죄를 지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품을 내어주신 그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여, 내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